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도 끊어져야 되고 가게 흐른 저주와 또 모든 중독들 안 좋은 것들 귀신 들림에서 끊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게 하는 것,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의 편한 것 때문에 물론 피해갈 수는 있어요. 피해갈 수는 있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으로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잠깐의 고난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핍박이 오진 않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다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대통령 후보자들, 선거 나온 후보자들한테 물어볼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간다, 일상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역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뭐 동성애자든지 뭐 소수자들인지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평등하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으면 안 되죠. 역차별이 되면 안 되죠.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소수자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얘기되는데 그건 그럴 뜻은 없는 거예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것,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그것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국가의 법을 만들게 될 때, 제청하게 될 땐 그것을 인해서 역차별이 생기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 뭐 성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종교,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권하면 안 돼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지금 뭐 엄청난 후폭풍에 핍박을 당하는 데가 영국이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뭐 이단이라든지 뭐 무교거자라든지 누가 됐는데 지나가는데 그 얘기에 의해서 내가 혐오감을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종교,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종교의 자유, 그 법을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법을 똑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해요. 터치를 안 해요. 간섭을 안 하는데 내가 믿는 걸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는 길거리 나가서 여기 우리도 계신 오거리 뭐 충대병원도 그렇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죠. 믿는 사람들 같은 게 여러분 전도지 줄 때 보면 교회 다녀요 그렇게 뭐 아니면 수고하십니다든지 믿는 사람은 안 받죠.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받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니까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죠.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걸 안 한다 그러면 나가서 노방 전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 대대로 믿음 생활을 대대로 해왔는데 중간에 종교가 바뀐 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태어난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 예수 믿어라, 강요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뭐 방역수칙 위반이다 해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서울에 있는 데는 방역수칙이 까다로우니까 1월 한 달 동안만 뭐 이 방역수칙 숫자가 위반됐다든지 뭐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안 썼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3번 1월 한 달간 3번이 고발이 됐다는데 한 번당 벌금이 300만 원씩이래요. 그러면은 1월 한 달만 900만 원 벌금 내야 돼. 벌금 안 내면 예배 못 드리게 앞에다가 노란 테이프로 붙여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영적으로 마지막 때고 영적으로 이제 끝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선 내 믿음,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 내 믿음 세우고 멀리 가지 못해도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멀리 가지 못해도 내 가족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충분히 지킬 수도 있죠. 엘리사 같은 경우 보면은 잡으러 왔던 사람들 눈이 멀게 해서 못 잡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그때는 몰라요.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근데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로가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이들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에서 단 이 둘 사이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나가서 아무리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갇혀있고 격리되어 있는 쥐수들이니까. 듣기 싫다고 도망갈 데도 없죠. 바울이 기도하는 동안, 신라가 찬양하는 동안에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왜 들어왔는가? 감옥 같은 데는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게 옷 입은 색깔 아니면 명찰에서 나오지만 앞에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이게 무슨 범죄, 무슨 죄로 갖고 들어왔는가 표시가 다 나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왔어? 저 뭐 도둑질, 뭐 상해, 뭐 이렇게 해갖고 딱 표시가 나죠. 왜 들어왔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다 해갖고 그래갖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 짓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른 죄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자,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들도 듣게 하심이에요. 죄 짓고 들어가 있는 악한 사람들조차도 물론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을 영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다수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큰 지진, 좀 많이 흔들린 큰 지진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나는 것처럼 격렬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 땅에 옥지 밑에 집안이 다 뒤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나죠. 여러분, 지진이 나게 되면 보통 지진 난다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뭐 민방이라든지 이런 요즘 학교에서 교육을 받죠. 교육받을 때 지진이 난다 그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틀어지면서 문이 닫히면은 도망 못 가니까 우선 지진 날 때는 뭐 책상 밑에라든지 들어가잖아요. 머리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피난할 때도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흔들린 동안에는 위험하니까 책상이라든지 뭐 어디 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는데 그때 그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어긋나 버리면 뒤틀려 버리면 문이 안 열리면은 탈출을 못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렸죠. 이 땅의 기반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문이 열렸다. 원래 지진이 나면
문은 안 열려요. 문은 안 열리고 오히려 망가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무너져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은 메어놨던 것들이 벗어졌다. 다 풀어졌다. 이 풀어졌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디 땅에 이렇게 메어놨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뽑혔다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플루 오픈이라고 해서 채워져 있던 이 잠궈놨던 것들이 급하게 활짝 열렸다. 지진으로 인해 뜯겨져 나간 게 아니라 누가 열쇠로 연 것처럼 열렸다. 문이 열리고 매여 있던 것이 활짝 열렸다. 성령의 역사하심. 감옥에 갇힌 것도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도 가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으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도 그 다음날 되면은 죽는데 문을 열어두고 큰 길까지 중간에 모든 통로 지나가야 되는 관문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큰 문을 나가서 성문을 나가서 도망가실 때까지 데리고 나가시죠. 감옥에 그 다음날 사형이 되니까 그 전날 데리고 내보내시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안 갇히게도 할 수 있죠. 감옥에 안 가게도 할 수 있죠. 감옥 갇힌 걸 풀어주는 것보다 안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꽁꽁 숨겨놓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 찬송가도 나오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감당한 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돼요. 어려운 거 회복시키시면 돼요. 병든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나를 통해서 오늘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요. 죽을 영혼을 살려라. 다른 교회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교회는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복지라는 것도 해야 되고 구제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다 2순위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린다. 사실상 어떤 다른 사람도 다른 기관도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전도지 갖고 나간다가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 영적인 전쟁. 여러분 보세요. 이 뒤에 앞에 있는 것도 주의소 있던 것도 무너졌죠. 뭐 나머지 있는 건 뭐 언제 무너지는 건 뭐 하나님 뜻이고. 뒤에 교회 뒤에 우리가 먼저 왔는지 거기가 먼저 왔는지 마침 거기 묵어가니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지만 뒤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해서 싹 밀어가지고 불도 포크레인으로 뽀개가 이게 조립식 거 보니까 찍어가지고 부셔가지고 이 완전히 밀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뒤에 완전히 거기 완전 길이 돼서 있던 그 자리가 길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덤프트럭도 올라가는 길이 됐는데 뒤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입주하는 사람들 11조 교인을 보내주셨어서 숫자가 들어와서 여기가 단지가 들어오고 다 분양이 다 돼서 사람이 꽉 찬다 그래도 그냥 저절로 가깝기 때문에 오지는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숫자는 더 들어요. 믿는 사람들도 덜 믿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진 않아요. 그들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해결받으러 나오든지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선포죠. 이곳에 오는 교인 이 사람들 입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미 영적인 선전 선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도망가죠. 갇혀 있다가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정상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부터 루디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왔을 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보내셨는데 여기 문 열렸다고 나갔다면은 오늘 말씀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죠. 근데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죄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칼로 자결할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 사람들한테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는 차라리 내가 명예스럽게 깔끔하게 죽겠다 자결하려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되죠. 먼저 뭐예요? 육신을 살려. 육신. 영혼은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되죠. 육신이 살아 있어야죠. 육신을 살리는데 만약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갔더라면 이 간수는 죽었죠. 근데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들어간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섭리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오게 하시는 것. 이 간수라든지 가족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예수 믿었을까? 믿지 못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울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 베드로에게 내게 금과 금 없지만 내게 없는 것 달라고 해도 없는 건 못 주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바울에게 죄수들도 들었지만 간수도 들었던 것.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저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에 있던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듣기 일과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 물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셔요.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붙여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진 은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 육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자동차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 타고 갈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 많으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 돈 갖고 뭐 자기 몸에 입을 옷 사 입을 것도 아닌데 아무 필요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육신이 살아있는 이유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최우선 목적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에 전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교회 오면은 뭐가 잘 됩니다. 교회 오면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야. 그것도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우선시 돼서는 안 되고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 건 다른 데 없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못 가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피부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의견이 대립하게 돼서 충돌이 되고 싫은 걸 가와와 싫다는데 자꾸 시키냐고. 교회 가는 얘기만 하면 참 행복한데 교회 가는 얘기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와갖고 땡땡 부리고 예수 믿으란 얘기 할 거면은 명절에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뭔 상관 있겠어요. 아프다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사랑하니까 아프죠. 근데 싫다는데 계속 하기 뭐하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싫다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내가 기도는 하는데 권하지 못하고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니까. 세상처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WCC도 그렇고 WEF니 뭐니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죽은 다음에 자기네들 말하는 경제에 이르든 해탈에 이르든 뭐가 됐든 무로 돌아가든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든 뭘 하든 자기네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자기가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가 제일 좋은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천국에 갑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죠. 이 땅에서 10년이든 100년이든 얼마를 사느냐를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사랑하니까 좋은 곳에 있어야죠. 아픔이 없는 곳에, 고통 없는 곳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랑하니까 같이 가야죠. 여러분 장례식 때 못 떠나버려갖고 나갈 때 보면 그거 붙잡고 못 나가게 매달리잖아요. 막 울다가 기절하잖아요. 옛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였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신면연사 어머님 큰 고모가 안 된다고 나도 같이 묻으라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 그려진 걸 이렇게 학원 내리는데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려고 못 보낸다고. 사랑하니까 보낼 수 없으니까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같이 들어간다 진짜 거기다 놓고 같이 묻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 정도로 못 보내겠다고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그거 다 예수 믿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또 만나는데 우리가 천국 한송 예배 가면 이제 지금 잠깐 힘들어도 아파도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면 된다 그랬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잠깐 이 땅에서 이별되는 것도 아파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울고 기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게 될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기겁할 일이죠. 더 좋다 하면 더 좋은 데라면은 보내주겠죠. 근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은 갈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마귀하고 그 밑에 똘마니들 위해서 견딜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 전할 때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돼. 여러분,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 깨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교회 와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찌르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의 신약의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가운데 지적도 있고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언제 오실지 몰라도 곧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내게 맡겨진 자들, 내가 감당한 자들, 저들도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소서. 이 간수를,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안에 갇혀있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죄를 진 나쁜 사람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좌우에 있던 강도들,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도 선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교도소 선교. 여기 청주 보면은 여자 교도소 있죠, 남자 교도소 있죠, 소년원 있죠, 외국인 보호소 있죠. 외국인들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이 안 넣고 외국인용 해갖고, 여기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제 하나하나는 사이즈가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이 네 가지가 다 복합체로 몰려 있는 건 여기 청주가 크죠. 전 들어갈 때 남자 교도소만 들어가죠. 여자 교도소 들어가는 건 따로 허가가 나와야 돼. 법무부에서 허가 나는 게 남자 교도소. 소년원 들어가는 것도 이거 하나 패스가 다 교도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원 조회하고 범죄 조회하고 다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주는 증 그걸 갖고 이게 신분증 그걸 내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소지품 다 핸드폰이고 뭐고 볼펜도 다 뺏어서 맡겨놓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거 있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보호소는 외국인 들어가는 사람 영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그 증이 따로 있어요. 들어가는 건.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 뭐예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자기가 진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핍박이 오겠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전도한다 그러는구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환란이 오겠죠. 똑바로 못 믿는 것 때문에 환란도 오겠지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이것을 이겨내는 것, 피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맞아서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난 그 모든 상처들을 씻기고서 자기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한 게 아니라 내 생명, 목이 날아갈 수 있지만 내가 당신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나올 때 그냥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하인으로 내가 필요할 때 이것저것 시키려고 심부름꾼으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때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저와 온 집이 기뻐했다.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때로는 택함 받은 종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힌돈의 모든 가족들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세상 밖에서 누굴 만나든 무슨 상황이 있든 어떤 것이든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 개선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도 그렇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갈급한 영혼들, 사모하는 영혼들 나와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022년 시작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이런 상황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울처럼 사용해 주셔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뒤에 생겨진 아파단지 1191세대에 들어오는 가운데 10분의 1을 우리 교회 성도로 보내주셔서 저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